오늘 여기 이제 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특히 우리의 중심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감찰하고 계셔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줄 자는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손 볼 자는 손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합한 자가 되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정말 다윗은 그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형제가 8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세고 자녀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자녀 가운데 제일 사랑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제일 사랑을 못 받았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7편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제일 막내인데 보통 막내는 귀염을 많이 받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부모들에게도 따돌림, 외면을 받고 주목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 형들에게도 괄시를 받았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을 막내인데도 막내면은 잘 좀 돌봐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고 형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려서부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아버지는 다윗에게 막이직을 시키고 그 당시가 이제 양치는 일인데 양치는 일은 다윗에게 자기에게 다 맡기고 다윗은 마음 둘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는지,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덤벼들면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나겠어요. 말이 그렇지 곰이 덤벼들어도 그 무서운 일인데 사자가 덤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덤벼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죠? 근데 곰이 덤벼들고 사자가 덤벼들 때도 다윗은 담대하게 다 물리치고 그리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사자와 곰이 자기를 물려고 할 때는 그냥 그 수염을 그냥 쥐어잡고 그냥 짐승들을 다 때려 눕히는 이런 아주 담대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한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그의 삶을 다 보셨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의분을 느꼈습니다. 의분. 골리앗이 막 전쟁을 돕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럴 때 모든 군인들은 다 두려워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두렵고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골리앗에게 나간 거거든요. 골리앗에게 나간 겁니다. 그게 결국은 승리했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사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때에 정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 또 다윗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주목받지 못하고 늘 외톨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왕따의 삶이죠. 그리고 그 왕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우울증. 누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봐야 자기를 기뻐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별로고 형제들도 냉대하고 나가도 혼자 들어와도 혼자 우울증 걸리기 딱 좋고 공황장애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정말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우뚝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나만 의지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내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정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보내죠. 그 이새가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순종하며 그 집에 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째 장남을 보게 돼요. 첫째 장남 엘리압. 첫째 장남을 보는데 사무엘이 장남을 보니까 장남이 아주 용모도 잘생기고 키도 올칠하고 등치도 좋고 그 장남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기 위해서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그 첫째 아들이 잘나고 아주 건장하고 그랬으면 사무엘도 깜빡 속을 뻔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은 기도 많이 하는 어렸을 때부터 헌신된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무엘도 그냥 깜빡할 정도로 엘리압은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야. 사람이 보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다가 이제 둘째 아들을 보게 되고 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았는데 아무도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아들이 7명이 다이냐?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말제가 있다는 거야. 말제. 그를 빨리 데려와라. 다윗이 집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사무엘에게 바로 내가 정한 자가 바로 저자이다. 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장차 왕이 되는 기름이죠. 왕으로 세우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어렸을 때부터 다 주시하고 있었어요. 다 주시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이 시대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도 다 보시고 계셨어요. 중심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슬슬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크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고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근데 보시고 감찰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사울 왕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말씀을 어기고 그러자 때가 되면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죠. 저 사울 왕 안 되겠다. 사울 왕 안 되겠다. 왕위를 내가 왕관을 벗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내가 이제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저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그냥 겉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떠한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부터 이제 왕위에 내려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삶이 아주 급격하게 사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사울에게서 때가 되매 사울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오히려 사람의 말을 크게 여기고 그렇게 되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역사죠. 무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도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난 그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고 장악하고 동행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 속에는 항상 이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든 악한 영의 역사든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항상 이 영의 역사가 있다. 영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작고 사소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영의 역사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정말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해서 악한 영이 틈타고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자꾸 역사하게 되면은 그의 인생은 아주 저주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가고 자기 자리가 그냥 위태할까 봐 자꾸 백성들의 말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왕으로서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왕으로서 일국의 왕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행동 속에 바로 영의 역사가 함께 따라붙는다는 거죠. 영의 역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사소하고 작게 보여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따라붙게 됩니다. 악한 영에게 틈을 주게 되고 문을 열어주게 되고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자리 잡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통치가 마귀의 다스림, 마귀의 통치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통치.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런 영적인 감각에 둔감해지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냥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백성들의 말 듣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갔을 때에 짐승들도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왜 다 죽입니까? 짐승 같은 거, 양 같은 거, 소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살찐 것들은 좀 남겨두었다가 제사도 드리고 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왜 다 죽입니까? 백성들의 말을 더 크게 여겼죠.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일부분만 순종하고 그런 걸 경히 여겼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마다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의 마음을 제압하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왜? 악한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요. 죄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배후에는 항상 이 영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영의 역사.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점점점 악의 영에게 문을 열어서 약한 영의 다스리심, 악한 영의 통치가 점점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걸 몰랐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을 쓰는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번뇌하게 되고 막 헛소리하고 왕인데도 막 신하들 모시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갑자기 헛소리하고 막 발작하고 사울 왕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최후를 마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이 영의 역사가 따라붙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이고 또 생활 속에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구나. 왜? 모든 우리의 행동 속에는 영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을 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악한 영은 우리가 말씀에 삐뚤어 나갈 때 더 불순종하도록 힘을 가하고 우리를 막 부추기고 막 그런 역사잖아요. 이 영의 역사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중심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얻게 하지 말라. 막 분을 내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분낼 때가 많잖아요. 승질 내고 짜증 내고 막 분낼 때가. 그런 것도 분을 내더라도 하루 해가 지나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루가 지나죠. 빨리 풀어버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승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기회가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고 마귀는 틈만 주면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장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꾸 장악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바른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바른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 이 영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영의 역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늘 경성하여서 자기의 이 중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사울 같은 그러한 중심이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늘 그냥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외면받고 늘 혼자의 삶,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자기의 사정을 아랠 뿐이 없고, 그런 것 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막 그가 영적으로 막 깨어 경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요. 중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의 영 관리, 믿음 관리, 우리의 마음 관리, 우리가 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영의 싸움. 이 사무엘이 장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장남은 자기 잘나고 그냥 얼굴 잘생기고 이거를 크게 여기고 아마 그거를 믿고 산 것 같아요. 야, 나는 뭐 체격도 좋고 나는 장남이고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을 사람이고 잘생겼고 뭐 언제 어디서 나는 무엇을 해도 꿀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지. 자기를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 다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버렸노라.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벌써 자기 용모를 의지하고 자기 외모를 의지하고 자기가 장남이라는 걸 의지해서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바라보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첫째도 마찬가지, 둘째도, 일곱째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내가 이미 그를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은 첫째에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왜 기름 안 부었으니까. 일곱째까지 전부 자기를 의지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중심이 깨어나게 되고 정말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떠한 인정이나 사람의 어떤 평가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소하다고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배후에서 악한 영은 우리에게 틈을 노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고 통치하려고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다 보시고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할 때가 많았는지요.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하려 그 뜻을 순종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태하고 우리의 안일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깨어 경성하는 삶으로 아버지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악한 원심하기는 우리를 믿음에서 미혹하게 하여 얼마나 유혹하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감정 따라 생활하게 하고 우리의 기분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충동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의 이권을 따라 살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결속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모든 삶의 안팎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도 다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는지요.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정말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갖은 방법으로 얼마나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지요. 아버지 깨어 경성하여
아버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사울과 같은 저희들의 중심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한 중심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